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22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방인 교회들에게서 받은 그 연보, 그 헌금이죠. 이 연보를 모아가지고 이방인 교회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오순절 전에 이르기를 서둘렀던 이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죠? 들렸던 성마다 오는 길에 그 각 성들을 지나올 때마다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드디어 들어왔다는 거죠. 성도들이 바울을 환영하고 또 영접해 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을 비롯해서 여러 성도들에게 그간 이방인 그 지역에서 선교 여행을 했던 그 이방인 그 지역 가운데서 자신이 하였던 그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이 19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그 이방인 가운데서 자신이 했던 그 선교 사역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 주어가 바울이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였더라라고 낱낱이 고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하였다. 이렇게 낱낱이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그 이방 지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울의 이 선교 보고를 듣고 바울이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서 또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하면서 감당했던 그 선교 사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에게 정말 수고했노라고 또 바울에게 정말 잘했노라고 바울을 칭찬하고 바울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왜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지 내가 나의 일을 하고 또 나의 그런 목적을 향해서
일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일해주시는 것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내가 한 일을 드러내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일하면서 주목해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였을 때 이 바울에게 어떤 이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런 문제, 바울이 모르고 있었을 문제도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의 열심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자들이 있는데 수만 명이나 되는데,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또 바울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그런 소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문이 있냐면 바울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말하기를, 가르치기를 모세를 배반하고 또 이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이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 그랬다,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이 바울의 이 선교 활동을 보면 바울은 가는 지역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강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으니 분명히 이방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갔다는 것, 이건 맞는 말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율법에 열심을 내는 그 유대인 믿는 자들이 들은 그 소식들, 소문들을 들으면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러고 또 할례를 행하지 말라 그러고 유대인의 그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이 바울을 불신하는, 또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또 이 모세의 그 할례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 한번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이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자, 이 이유들이 있었어요. 뭐 할례를 받는지 할례를 받던지 할례를 받지 않던지 이건 바울에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바울 스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됐는데 그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뭐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받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이 바울이 중요하게, 이게 정말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바울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제안하기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서원을 한 사람이 네 사람이 있다. 이 서원을 하면 율법을 따라서 이 서원한 사람들은 이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율법을 따라서 이 서원의 전후로, 서원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서원을 마칠 때 이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이 네 사람이 정결 예식을, 서원을 한 네 사람이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이 정결 예식에 필요한 그런 비용을 내고 바울도 함께 이 네 사람의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이 정결례를 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소문을 잘못 들었구나. 바울도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구나라고 오해를 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바울이 바로 그 다음 날그 얘기했던 그 네 명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결례의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라고 말씀 전하고 있죠. 바울이요 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요 자신이 주장하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을 줄 주장하고 있었던 자신의 그런 뜻도 내려놓을 줄 알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내려놓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는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던 자신을 이렇게 높일 수 있었던 선교에 대한 선교 보고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드러내는 바울의 모습 또 자기의 주장을 더 펼칠 수 있었던 그런 이슈에 대해서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주장하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나타낸다거나 주장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교회의 화합과 또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였던 이 모습들 바라보면서 자기를 나타낸다거나 자기를 주장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또 자기를 주장함으로 계속해서 서로 이 교회의 화합을 이뤄내지 못하고 분쟁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막은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집중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주장하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일에 있어서는 나의 뜻도 나의 그런 방식들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